오늘은 즐거운 십계명 12번째 시간으로 8계명을 공부하겠습니다. 어, 8계명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5절, 신명기 5장 19절 이 두 본문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그런 장면이고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둑질 하지 마라 할 때 이 도둑질 하다라는 동사가 이 히브리어로는 가나브입니다. 가나브. 이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주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소유를 가져가는 그런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가나브의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의 대상물, 목적물이 대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물건이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뭐 동산, 부동산 다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축입니다. 가축은 당시 특히 이제 십계명이 주어질 때 이 유대인들은 저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정말 가축은 그 유목민들에겐 가장 중요한 재산이죠. 그래서 가축이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도 이 가나브의 목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알브라이트 알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인데 1949년인가 8년인가에 그 논문을 하나 발표하는데 이 논문이 이 그 알브레이트 알트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굉장히 명성이 높은 분이어서 그분의 아주 간략한 짧은 논문이었는데 그게 굉장한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분은 이 제8계명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유괴하지 말라, 사람을 납치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라고 그렇게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제10계명, 10번째 계명,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고, 물건도 탐내지 말고, 가축도 탐내지 말고, 이웃이 가진 거 아무것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탐내지 말라는 말이나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 그 8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 하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그 탐내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이거 겹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말한 걸 보면 8번째 계명은 물건 도둑질이 아니라 사람 도둑질, 유괴에 관한 금령이다. 사람을 노예로 부리려거나 혹은 인신매매, 팔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다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에서 나눴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 부자 사람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대답한 게 십계명에 뭐라고 돼 있더냐? 그러니까 이제 그 십계명에 이러이러한 계명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부자 사람이,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8번째 계명을
유괴가 아니라 도둑질로 이해하셨다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걸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제6계명, 7계명, 8계명을 보면 이 논리적으로도 통합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 사람의 목숨,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목숨 건들지 말라는 거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배우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고, 제8계명 절도는 그 사람의 소유물을 건들지 말라 하는 거니까 점점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혹은 가장 가까운 것으로부터 점점 이제 멀어지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괴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물건, 가축, 사람 이 세 종류에 대한 절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도 행위가 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그, 절도 당한 사람에게 큰 상처지요. 아마 그동안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도둑 맞아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은 강도를 당했다거나 혹은 옛날에 많았는데 쓰리 당했다 그러죠. 만원 버스 타고 내렸는데 갑자기 안 호주머니가 뜯어져 있고 지갑이 없어지는 그런 그런 황당한 경우. 뭐 꼭 저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아주 제일 내 기억에 남아 있는 그 절도 당한 기억이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청년 때 그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는데 어, 그 이제 고향을 내려가기 위해서 대전의 시외버스 터미널에 갔는데 그 버스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구두 닦는 사람이 와서 구두 닦지 않겠냐고 그래서 아이 뭐 안 닦는다고 그랬더니 뭐 구두 더러운데 내가 이거 아주 광내고 깨끗하게 새 것처럼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얼마냐고 그랬더니 뭐 얼마라고 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닦읍시다 하고서 이제 시골 내려가니까 깨끗게 하고 가려고 이제 닦은 거예요. 그래 닦다 보는데 이 사람이 닦으면서 이게 특별한 광을 내면 좋겠는데 괜찮겠냐 그 해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뭐 이것저것 꺼내면서 그, 그, 아, 아주 그, 아, 구두를 아주 새 거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래, 얼마냐고 했더니, 저로서는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 3천 원이면 구두 닦는데, 5만 원, 10만 원, 뭐, 이런 식이죠. 지금으로서는,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내야 될 정도로, 그런 큰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이 사람의 눈빛과 표정과 이런 것들이 변해서, 이건 꼼짝없이 주지 않으면 해코지 당할 것 같은 그런 제가 워낙 착하게 보이고 어수룩하게 보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런 일 당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빼앗기고 어쩔 수 없이 주고 빈털터리로 시골로 내려오면서 버스 안에서 얼마나 후회하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지요. 이 절도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이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반지 핫집 그런데 이제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지내면, 밤에 자다 보면 이렇게 그 갈고리 같은 게 쭉 창문으로 들어와서 어, 벽에 걸어놓은 옷을 가져가고 뭐 그러는 어, 이런 얘기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잘 살았던 분이 되고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말은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소유권,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뜻이죠.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둑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8계명의 전제는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존중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명령을 긍정적으로 뒤집는다면.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개인의 그 소유권은 제한적입니다. 그 대전제가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소유는 없다. 불교에서 말하듯이 공수래, 공수거.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다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태생적인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그 소유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성서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되면 그 소유권은 무한정 지속되는 거고 내가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권은 한없이 확장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한시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안식년법과 희년법이 나옵니다. 안식년은 7년, 6년이 지나고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이 안식년에는 그 토지를 한 해 쉬어야 되고요. 경작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래야 땅이 힘을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빚을 탕감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권이 돈에 대한 소유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어, 그 7년마다 한 번씩 그게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물건을 내가 잡고 있을 수 있는 내 소유권을 내 나의 그 물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까지 내 돈으로 사서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제한돼 있는 거죠. 그리고 희년이라는 게 있는데요. 희년은 뭐냐면 안식년 7년이 7번 반복된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은 매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희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빚도 탕감해 줘야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샀으면 그 토지를 다시 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종을 해방시켜 줘야. 그러니까 이 희년법이야말로 정말 인류 역사에 나온 가장 정의로운, 가장 기가 막힌 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내 소유권을, 내 소유물을 한없이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나 미국의 이 자본주의가 망가져서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이 부가 대물림되는 거 아닙니까? 한없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한없이 물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점점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만 해도
그 해방 후에 토지개혁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그래도 밭되기, 땅되기 하나는 노는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다못해 안 되면 논이라도 팔아서 자식을 출세시키고 뭐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뭐 빈부의 격차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는데 IMF 이후로 한국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서 지금은 이 강남 대치동 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의 그 부와 보통 사람들의 부가 너무나 차이 나 있고 그리고 그 상위 10% 사람들은 그냥 대대손손 그거를 먹어야 하는 그래서 화폐개혁, 이 토지개혁 같은 게 다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급진적인 얘기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 희년법이 그겁니다. 50년에 한 번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소유권을 보장하되, 인정하되 50년 한해서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런 한시적인 그런 제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유권을 100%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는 그 중에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율법에 여러 군데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추수할 때 구석까지 다 추수하지 마라.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벼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거는 나그네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의 몫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 과수원에 과일을 딸 때도, 끝까지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과일을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거 있으면 그냥 놔두라는 거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그런 배려. 이것이 내가 비록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정당한 내 사적 소유라 해도 그 안에 그게 100% 나만을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두 번째는 신명기 14장 22절 29절에 보면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매번 드리는 매번 드리는 11조도 있지만 3년마다 드리는 또 다른 11조가 있는데 이거는 11조를 모아서 광장 가운데다가 두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게 하는. 그래서 적어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수입의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하는 이런 그 개념이 구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 제한이 있고 그리고 개인의 소유라고 해서 온전히 100%그 소유가 그 사람의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구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행위로 그 소유권을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보통 보면 절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벽이 있죠. 영어로 매니아라고 하는. 어, 이거는 정신병입니다.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이 나빠서 그 사람이 뭔가 욕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리적인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어, 이 충동 제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이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그 건강하지 못한 그런 반응으로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그거보다는 약간 경미하지만 샵리프팅, 이 그 상점에 가서 물건 집어오는 거. 이것도 상당히 병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 상점에 가서 물건 집어오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나중에 잡고 보면, 어떤 경우에는 뭐
그 시의원이 그런 경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그런, 학교의 교수가,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샤블레팅 같은 경우는, 어, 그 심리적인 요인인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 생리 중에 그런 증상을 겪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리 중에 그 도벽 충동이 생겨서 그렇게 행하는 경우도 있고, 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결핍감, 시기심, 공허감 뭐 이런 것 때문에 행하는 거죠. 어,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가난. 그런데 우리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의 경우는 정말 배가 고프고, 이 극심한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빵을 하나 훔쳐 먹었다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핍절한 상태에서 행하는 절도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죠. 어, 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이 주로 도둑질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건 마치 이민자들이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의 범죄자들 중에 가장 퍼센트가 높은 것이 백인들입니다. 소수민족, 특히 뭐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 숫자로 볼 때 그게 부각돼서 그렇지, 백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도둑질 한다는 것도 이 굉장한 편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것이, 교인들 중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더 잘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그 어려운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나눌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난에 대한 그런 공감력, 그런 동정심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절도를 한다. 이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 살면서 마음에 생긴 결핍감, 시기심, 공허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병적 심리 상태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절도 행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절도 행위를 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대로 사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이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이 제8계명에 미 문제 삼는 것은 도벽도 아니고요. 이것은 도벽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절도하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어, 결핍감, 시기심, 공허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절도하는 경우, 그리고 때로는 핍절한 상태에서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어서 도둑질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어, 구약 성경에 보면, 아까 그 세 가지 절도의 대상을 얘기를 했는데, 물건, 가축, 그리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에서 절도의 대상으로 나오는 것들이 토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훔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신명기 19장 14절에 나오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지계표라고도 하고 경계표라고도 하는데, 경계석, 지계석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의 땅에
그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 지계석을 놓는데 그것을 그 사람, 그 땅의 주인이 무력하거나 혹은 무지하거나 혹은 어린아이들, 고아들밖에 없거나 이렇게 되면 악한 사람들이 그 몰래 그 경계표를 옮겨서 자기 땅을 늘리는 일이 자주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편드시는 분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시지요. 그리고 물건, 가축, 그리고 곡식, 과일,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이 절도의 대상이고 율법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절도했을 경우에 특히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물건을 절도했을 때는 이렇게 보상해라. 가축을 훔쳤을 때는 이렇게 보상해라. 훔친 가축이 죽으면 이렇게 해라. 등등 아주 자세한 그런 보상 규정이 나와 있고요. 사람을 유괴한 경우에는 이건 용서 없이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자존감을 침해하지 말라고. 이것도 그 도둑질 중에 하나지요.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탈취하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 2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누구에게 돈을 구워줄 때 맷돌을 저당 잡지 마라. 맷돌 전체도 저장 잡지 말고 맷돌의 한 짝도 저장 잡지 말라. 왜냐하면 맷돌이 없으면 그날 그 맷돌이 없는 동안 굶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맷돌은 저당 잡지 말라. 이런 얘기를 이런 규정이 있고요. 또 신명기 24장 10절 11절에 보면 물건을 담보로 받을 때 내가 어느 집에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담보물을 받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을 꺼내오지 말고 집 밖에서 그 사람이 꺼내주는 담보물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규정이 되었느냐? 그것은 그,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자존감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죠. 돈 없다고 해서 마구 들어가서, 어, 아마 그런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죠. 뭐 압수수색을 당할 수도 있고 혹은 뭡니까 경매에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집안에다가 빨간 딱지 붙이고 이런 경우에 가장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충격은 자존감의 상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훔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율법 안에는 절도에 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8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서로의 삶의 영역을 존중해서 공생의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산다. 이게 아니라 서로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죠. 그러나 이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각자 도생이 아닙니다. 나는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내 돈 내산, 내 돈으로 내가 산 거니까 시비 걸지 마라. 이건 내 돈이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나에게 소유권을 이양해 주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되 서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라면 내 소유권을 스스로 제한해서 그 내 소유의 일부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 가난한 내 소유로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자, 이 신명기 15장 15절이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공산주의처럼 다 똑같이 먹고 살자. 이게 아닌 거죠.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50년 동안 자신의 능력껏 일해서 벌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릴 수도 있고, 토지를 늘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시장 경제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상황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그러니 어쩔 수 없어. 저 가난한 사람들 할 수 없는 이거야 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이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 세상적으로는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건 미덕이고 안 도와줘도 뭐 법을 어기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말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지난주의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어서 요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지난주에 본 10장 17절부터 31절에 보면 이 부자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지요. 그때 부자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나열하시지요. 그러자 저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을 얻으려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가난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노예됨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을 보시고 이렇게 충격요법을 주신 거죠. 반면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삭개오의 얘기는 예수님의 그 방문을 받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결론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면 소유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이 모두가 다 팔아야 되는 게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그리고 소유물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이 부자 사람은 하나님도 갖고 물질도 가지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설교 중에 언급하시고 두 번째로 자주 말씀하신 게 돈, 물질, 재물, 소유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도구로 삼느냐,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물질도 갖는 것, 이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소유물은 하나님 나라의 장애가 된다. 뭐 소유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들은 정도 이상 가지면 혹은 내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무엇도 다 하나님 나라의 장애가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는 청직이다. 스튜어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 써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고요. 어,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계속 이어졌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4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첫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의 기원 신화라고 부르는데요. 어, 이 기원 신화라는 말은 우리 한국의 기원 신화가 단군 신화죠. 단군 신화는 우리 한민족의 그 존재 이유가 뭐고 우리 한민족은 어떤 민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줘. 이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 4장 32절, 35절은 교회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는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다 보니까 모두가 소유욕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기법하지요. 그리고는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이 그것을 원하는 대로 필요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가난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는 없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신명기 15장 11절 보지 않았습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능력의 차이가 있고 우리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많은 큰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회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 소유욕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 소유욕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이랬던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숨기죠. 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이 구제품을 나누는 문제로 해서 다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이 첫 교회의 이 기가 막힌 이상향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진 것. 이 땅에 완전한 이상 공동체를 세울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교회로 모였다면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서로의 그 삶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그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는 이런 일이 사회보다 더 진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몫에 자족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윤리가 초대교회에 이어져 왔습니다. 어, 바울 사도도 소유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바울 사도는 다마스쿠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소유욕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완전히 기법했어요. 그리고는 나머지 한 30년 동안 예수님을 만난 후로 30년 동안 자기 재산 하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유랑 전도자로 살았죠. 그 이유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차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떼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상대화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기꺼이 떼어서 바칠 수 있고 또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았고 또한 교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유산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여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그 말은 뭡니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세상 다 얻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의 일들은 다 지나간다. 그러므로 있으면 감사하게 받아서 사용을 하고 혹시 이웃이 그거 없는 사람이 없는가 돌아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는 그런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비결이다. 그래서 오늘 이 여덟 번째 계명에 담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8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가장 미니멈 조건은 제한된 범위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을 항상 살피고 도와줘야 한다. 그 죄성을 해결하는 길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도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많은 물질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죄성을 치유받은 우리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사랑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험하는 장소이고, 그러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 믿는 이들은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을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으로 현실 이 세상을 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좀 더 공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하게 왜곡된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가 지금 더 망가져 가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힘을 쓸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찾아서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 속에는 단지 범행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화해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하는 것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음, 먼저 자신의 소유물을 도난당해 본 경험, 제 말씀을 들으면서 다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혹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탐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탐욕에 휘둘려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었는지요? 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셨는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무력하게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침탈당하고 그로 인해서 자존감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 많고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우리 인간의 이 죄성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는,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제 8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범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생각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요. 자신의 삶에 어, 언제 어떤 위험이 들이닥칠지 몰라서 고통받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이민 정책이 바뀌어서 지금 파송받고 목회하는 우리 한인 목회자 중에 몇 사람은
비자 문제로 해서 속절없이 손 털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그런 목회자들 이야기를 오늘 들으면서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도울 수 있을까. 그러나 거대한 권력과 법 앞에서 도무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좀 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자신이 키운 자신이 키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무화과를 자신의 손으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에도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도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시간 그런 생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 8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와 바울을 통해서 이 8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천되어 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그저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그 권리를 키우는 일에만 달려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저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써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것 우리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긴 것을 감사하며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로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살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오그라든 손을 펼쳐 주셔서 더 많이 나누며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먹을 것 없어서 혹은 잘 곳 없어서 고통받는 일을 사람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